편안들 하십니까? 오늘이 초하루 법회이자 일요가족법회 그리고 절기로는 소환입니다. 보름 후면 대한 그리고 입춘, 우수, 병칩, 천명 이렇게 한 보름 간격으로 주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라고도 하고 사바세계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간에서는 절모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사바세계 현상계에서 고단한 인생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면 노병사를 겪는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여의치 않으면 생길 수는 있지만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먼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하고 열애를 믿지 않아도 선근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제가 한번 경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불자들이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착한 선근의 뿌리를 심게 되어서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필경에는 열반에 들게 되나니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에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선근의 뿌리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착한 법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업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업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는 그 업을 가르마, 우리 가르마 탄다고 그러죠. 옛날에 처녀총각 결혼하기 전에는 가르마를 안 탔어요. 옛날 복색을 보면 결혼을 할 때 가르마를 타고 상투를 꽂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인도는 결혼을 아무리 어려도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여기 머리 이 가르마 탄 데다가 빨간 연지꽃이 찍듯이 그렇게 그 색깔을 입혀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이 있는 것을,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지금까지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이 삼업이 있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보면 몸으로 짓는 업이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저번 법회 때 제가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끊임없이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악구라고 하는 말을 욕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한 60년, 55년 전에 들었던 그 이웃집에 퍼붓는 그 욕을 꺼내가지고 제가 한번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더 해드려? 자, 근데 오염될까 봐서 그래. 상관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자꾸 듣고 반복되다 보면 광고에서 CM송 들은 것이 물건 사러 가면은 그 입력되어 있는 것에 손이 가는 그런 논지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력에 업섭에 덮여서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들었던 그 인연으로 선근을 심게 되어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또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보살계를 설할 때 그 계사 스님이, 그때 일타 스님이셨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듣고 일어나서 파해도 절대로 그것이 다 파괴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기능이 나빠서 음식을 섭취했다가 구토하더라도 들어간 게 다 나오지는 않는다네. 특히 익모초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더위를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 그걸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쓴지 아이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쓴 걸 달다고 해가지고 먹이면 어른을 평생 의심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딱 담아사탕 하나 들고 그놈 먹고 나면 요걸 줄 것이고, 요걸 먹고 입맛이 돌아오면 맛있는 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편을 드러내는 것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쓰면 입에서 다시 그놈을 위장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지가 있어야 그것도 구토도 하고 그렇지, 익모초 같은 경우는 너무 쓰니까 마치 개법은 그와 같아서, 계율은 그와 같아서, 쓴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아서 받아놓으면 다 파해도 안 된다는, 다 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사탕수수 즙, 제가 원주 스님한테 텔레비전을 보다가 석류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좋다네. 근데 그래서 석류를 하나 갖다가 시체 씹어보니까 그거 만만치 않네. 그래서 꿀을 하나 낸 게 뭐냐, 요것을 까가지고 씨앗만, 그 알맹이만 가는 거, 뭐 믹서기에다 확 갈아가지고 한번 가져봐라. 맛이 어떤가? 지금 며칠 됐는데 안 갖고 와. 천상 내가
사로 가락동을 당겨오든지 뭔 수를 내야겠단 말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부평초는 물에 떠댕기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착지해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게 들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님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선근의 뿌리는 모든 나쁜 법을 여의게 하고 밝으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선근을 구족하게 되리라. 우리가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심이라는 것이고 본래가 우리가 착한 그것을 이 업력, 어풍에 끄들려 가지고 이렇게 뒷쌓여 있고 뭐 오리무중처럼 또 안개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은 부처님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 부처님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업에 쌓여서 조화함을 내지 못하고 또 선근을 그러면서도 선근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자는 그 연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초하루 날이라고만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좀 스케줄을 좀 잘 짰으면 좋겠대. 아, 또 오늘은 거사님들이 많이 오셨네. 일요일 날이라 이렇게 많이 왔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는데 그 연휴는 초하루가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날마다 초하루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날마다 동지였으면 하고. 이제 파죽거리는 봉사자들이나 후원에서는 힘들겠지만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날마다 7월 백중이었으면 해. 날마다 4월 초파일 같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1년은 365일인데 구룡사에는 만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이 전부 다 4월 초파일에 태어나셨을까? 그럼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도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도 필경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지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내가 안경을 다촉점 안경을 안 들고 오고 같이 놨다가 돋보기를 들고 왔네. 다초점은 그래도 우회로 조금 눈을 치켜뜨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밑으로 내려 깔면 돋보기고 그런데 요건 완전 돋보기네. 그래 이걸 쓰고 있으니까 글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실명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불자들이 10가지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가 사제일이나 육제일이나 십제일이나 시간 생활불교인은 시간을 이렇게 틈 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세상을 살면서 삼시세 때 밥 먹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그러시죠? 자,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고달프지 않은 마음을 내나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모든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바른 법을 말하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초복시키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이며 일체 중생을 부처의 보리에 두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모든 세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내면서도 보살의 행을 행하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모든 세계에 다니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과 온갖 부처의 법, 불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에 고달프지 않은 위없는 큰 지혜를 얻느니라. 제가 어제는 세종문화회관 M극장에서 세종을 옆에 있는 극장에서 우리 극단에서 더 프레이라고 하는 연극이 끝나는 날이어서 이첨 저첨 해가지고 역삼동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사거리 옆에 한국은행 있죠? 있어. 그 지하차도 옆에 어제 얼마나 날씨가 어제도 추웠어요. 근데 거기서 확성기다 대고 끊임없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일말에는 애처롭기도 했고 누가 시켜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저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서울역 앞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조계사 앞에는 여러 번 봤어. 질통을 하나 뒤에다 짊어지고 거기다 큰 글씨를 써놓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전도 선언 포교하는 그런 선교 활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화문에서 어제 그 추운데 한 30분 먼저 갔다가 거기 그 전시실에서 사진전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전도 있어가지고 가서 보고 사진도 몇 카드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만날 사람들 올까 싶어서 거기 서 있는데 그 시간에 경찰들 고생합디다.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못 열었던데 광화문 가까이에 살기는 사시던데 청와대가 거기는 늘 언제부터인가 확성기 소리가 쟁쟁쟁거리고 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이고 그 추운데 태극기 오고 미국 국기 오고 들고 수수 100명이 북까지 쳐가면서
남대문 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분들 보니까 나이도 어지간히들 먹었던데 여기도 또 경험 있는 분 있는가 모르겠네. 응? 다양한 의견은 개진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대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으라는 그런 말을 써놨던데,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가족은 한 국가와 같대요. 가정은 그런 말이야. 누군가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식구들 중에 누군가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다면 그건 마치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과 같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목소리가 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웃음소리까지도 경계를 했어요. 과하면 다 병이 되고 지나치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지. 응?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끝끝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소. 그래 놨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도 잘 안 된다며. 그러는데 거기서 하면 이웃집에서 다 아는 일이 되고, 웃음소리도 이웃집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이웃집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마치 즐기는 양 그래가지고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예지로 지혜스럽게 대처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추운데 또 그 더운 여름 뙤약볕에서도 그분들은 그게 업인가, 아까 업이 덮여가지고 잘 못 본다고 그러대. 우리는 방일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종이 있고 방심이 있고 게으름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주하게 되고 타성에 젖게 되면 무기력해진다고 그래요. 무기력해져. 그런 경계를 한다고 해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는 늘상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얘기도 하던데 참 조심스럽고 걱정되고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서 마음에 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고단할 수는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앞장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기쁘고 즐거우면 절대로 고달픈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살이 이렇게 10가지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가르침을 선행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제일이 되었던, 매주 일요일만 오는 것을 사제일로 표현할 수도 있어. 한 달에 5번 있는 일요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1년이라는 360일을 시간계획표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요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제일이라고 하면 초하루, 초여덟에 보름, 그 다음에 23일 관음제일 전날이 되다, 이렇게 사제일로
표현을 했기도 했고, 또 6제1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10제1이라고 하면은 초하루 8일, 14일, 15일, 18회,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루 왔다가 한 일주일 만에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건 연거푸어서 연달아서 뭐 이틀 올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막 사흘 연달아서 3일 수시면 천재보요, 100년 탐구는 일조진이라는 말을 상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출가자들과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우리 몸에 집안에 빈대도 있고 모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몸에는 또 이도 있고 벼룩도 있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몰라요. 나는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아따, 그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으면 그놈들이 우리들 가까이 와서 못 살고 그렇게 머리 그냥 이민 갔나 몰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명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야 머리가 뭐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길 일은 없지만, 또 저 네팔이나 인도 같은데, 티벳 같은데 가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 보면 양지 바른 곳에서 둘이 꼭 마치 원숭이가 털 골라주고 하듯이 그렇게 딱 무릎 삐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뭘 골라내는 것을 요즘도 보는 거 보면, 거기는 그래도 자비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이 덜 된 것인지 이민 안 가고 같이 이렇게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없지요. 없어. 자, 그러면 절에서는 옛 선조 스님들은, 옛 어른 스님들은 비6일,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6일, 16일, 26일은 그러니까 뭐 구천에 떠도는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살생을 하고, 물론 업을 짓는 것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정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업. 우리가 전혀 의지적 작용, 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걷다가 발밑에서 뭐 개미 한 마리가 밟혀서 죽었다든지, 또 우리가 뭐 날파리 같은 것이 뭐 어쩌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운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기록되지 않는 업이라고 위로는 하지만, 살생은 간접적으로 했던 직접적으로 했던 살생은 살생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기는 하던데, 여러분들 견해는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고산지대니까 또 날을 정해놓고 육식하지 않는 날을 또 선점해 놨더라고요. 우리 6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라고 했던 것. 속옷은 옛날에는 다 초벌 빨아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삶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손실되는 것, 손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6일날, 16일날, 26일날 세탁하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때나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면 그만이라. 그런데 문화와 풍토와 기후와 환경과 음식과 이런 것이 다 변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제일이 되었던, 육제일이 되었던,
10제 1이 되었던 또는 3일 기도가 되었던 일주일 기도가 되었던 3-7일 기도가 되었던 100일 기도가 되었던 어떤 구룡사 거사는 구룡사에서 조석으로 와서 1000일 기도를 회항한 거사가 있는데 그리고 막 체중에 막 한 15kg, 20kg를 낮추고 100kg 넘던 사람이 근데 요즘 이제 또 몸이 본래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요즘 3-7일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3-7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때 1000일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나한테 토로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룡사 스님 중에 그 세상 떠난 성원 스님의 제자 여상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통도사 보궁에서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불자들이 통도사에서 나를 만나면 그 스님 자랑하느라고 그 스님 칭찬하느라고 그 스님 찬탄하느라고 막 입에 그냥 막 말할 길이 없는데 나는 심히 걱정되고 조심스러워서 본인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일 기도 하려고 생각하고 원을 세웠어도 절대 1000일을 생각하고 하면 중간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순간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100일이 되고 또 1000일이 되지 않겠느냐. 예,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아주 잘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신심이라고 하는 것, 원력이라고 하는 것, 발심이라고 하는 것, 정진이죠. 회항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바세계 오타각세 우리의 현실은 물질적인 게 매달려 가지고 소유한 자는 절대 나눌 수가 없어. 소유하면 쥐고 있으면 놓을 수가 없어. 갓난 애기도 손에다 뭘 쥐어주면 안 놓던데 또 몇 달 지난 녀석은 그 손에다 쥐어줬던 것 위험해서 이렇게 포크 같은 것을 뺐으면 울어? 어따 경험이 있는가 봐? 울어. 애기들의 생존 법칙이 웃거나 울거나 보채거나 자거나 그 몇 가지 표현 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잘 갈무리치는 거 보면은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신심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 성품 내가 나를 믿는 것이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를 믿는 것이 신심이고 그 신심이라는 생명력은 우리들에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자양분이다. 우리들은 태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홍서원이야. 우리 이 법이 끝나면 할 거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것이 발보리시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어느 스님 법문 중에 그 스님은 꼭 주장자처럼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 짚고 다니고 옛날에 청담 스님 같으신 스님은 우리 어렸을 때 육관장 짚고 다니시는 걸 배웠고 71년도인가 71년도쯤
열반하셨으니까 벌써 세월이 벌써 근 40년 지나 50년이 다 되어가는 큰 스님이신데, 그것은 육관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리를 6개 그 지팡이에 달아가지고 짚고 다니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어느 스님의 법문 중에는 그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땅을 쿵쿵 치면서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그러고 평생을 댕겼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참 존경스러워 보여가지고 그 스님이 살고 있는 작은 토굴에, 자그마한 그 암자에 그 스님을 모시고 스승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갔는데, 컴컴한 밤에 부엌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고 혼자 사시니까 인기척도 없고 그러는데, 부엌에서 호롱불이 하나 이렇게 내비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엌 문틈새로 씩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 큰 놈 잡아놓고 그걸 닭달하고 있더라네.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그니 문제는 그게 멧돼지가 아니고 내년이 뭐 황금 돼지 해라며. 응? 그래서 그 황금 돼지를 이렇게 다듬어서 그물 구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돼지해를 표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지금도 저 경상도 어느 절에 가면은 황금 돼지가 있어요. 황금 돼지가 그 절에. 저기 또 강화도 어느 절에 가면 원숭이가 딱 처마를 들쳐매고 있는 그런 조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전설이나 풍설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 그 스님은 진짜 보살이었고, 그 스님은 그 많은 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정우 스님처럼 눈이 침침한 이가 부엌에서 이렇게 조각하고 색깔 칠하는 그걸 보고는 돼지 잡아다가 닭 달하는 걸로 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니요. 나중에 깨서 보니까 돼지는, 그 황금 돼지는 있는데 그 스님은 간데 온 데가 없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형상이나 음성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름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은 큰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양력으로는 기해년이고 음력으로는 아직도 무술년이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은 음력이면 어떻고 양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 맞이하는 그런 한 해를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잘 살 수 있고, 절대로 가족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단한 그런 육신을 이끌고 살아갈지라도 절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고 모든 법을 구하고 또 바른 법을 말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또 일체 중생을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모든 세상에 모든 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항상 우리는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회항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달픈 삶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트남 출신 그 틱낙한 스님이라고 계시죠?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어제도 그 광화문에서 하는 그분들 북치고 가면서 깃발을 흔들고 끊임없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나 역삼동에 있는 데나 서울역 앞에 같은 데서 그 덥고 춥고 상관없이 그와 같은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고달프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책상 같은 데다가 인쇄해 놓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애고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법구경에도 나오죠.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거둬들여야 원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피우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늘 관심과 배려 속에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워서 어찌 고달픈 생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